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이렇게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그 교육자분들과 함께 목회계획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2박 3일간의 세미나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또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박 3일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목회계획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기대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딸 시은이가 아빠 왔다 하면은 우와 하고 달려나와서 아빠 오셨어요. 뭐 시은이 아직 말을 못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밝게 웃어주고 약간 그런 환대를 받고 싶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이 집안에는. 네, 그렇게 집 문 앞에 도착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제 딸이 저를 본체 만체 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웃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요즘에 좀 기어다니거든요. 200일 가까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온갖 애교란 애교는 다 부렸습니다. 아빠 왔어, 뭐 딸랑이 흔들고 뭐 이렇게 막 앞에 막 율동도 하고 춤도 춰주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선을 쳐다보기는커녕 딱 쳐다보고 바로 고개를 딱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마치 모르는 사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정말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물론 다 회복되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아이와 또 제 아내와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왜 그랬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분명히 저를 보면 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밝게 맞아주고 저를 굉장히 환대해줬거든요. 제 집안에서 그렇게 환대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환대해주는 그런 아이였는데 2박 3일간의 세미나 이후에 아이를 보자 아이가 저를 본체만체 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매일 보던 아빠를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또 매일매일 보던 아빠를 매일 보지 못하고 2박 3일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한테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한테는 좀 긴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오랜만에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서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저를 외면하고 저를 상처 주던 그 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불현듯이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참 오랫동안 하셨고,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 응답도 받으셨을 테고, 참 하나님과의 그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신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의 나의 삶에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확신했던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제 아이가 날마다 저를 보았을 때 그렇게 환대해주고 방긋방긋 웃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들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일 거예요. 찬양으로도 많이 불렸고요. 또 많은 교회들의 강단에서도 이 본문으로 참 많은 설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이 이 말씀에 가장 잘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의 이 본문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구조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쭉 1절부터 42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실 거예요. 양의 우리 비유다라고 그렇게 소제목으로 적혀 있을 만큼 하나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0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나눌 수 있고 22절부터 42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1절 마지막 말씀에 맹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구조적인 측면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신 기적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그 맹인의 눈을 씻으라고 하시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 모든 비유들, 선한 목자 비유, 양의 문 비유 등등 이 모든 비유들은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이다, 오늘 본문에 내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한정적이고 또 국한적인 단어가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양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양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비유들은 우리에게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27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내 양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내 양이라는 단어 앞에 내 것이라는 단어, 소유격의 그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하시죠. 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가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나의 양들은 이라는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맹인의 모습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내 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매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증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또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자신의 것으로 삼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아들, 나의 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면 특별히 누군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 특별한 누군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것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양이라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과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또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시내산 가운데에서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두렵다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지로 가라고 하실까 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부탁이나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실까 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에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말씀하는데, 이 알며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면 단순히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부부관계에서 서로 너무나 잘 알듯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 되어서 친밀하게 아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시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친밀하게, 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맞는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시작되는 이제 한 주간, 또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의 제목들이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열매로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